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정의, 법 이런 것을 따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give and take, 받는 만큼 주는 것, 주는 만큼 받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각자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서로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답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그 어떤 것을 말하든 그것으로 인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세우는 관계는 돈 때문에 틀어집니다. 정의를 내세우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이 갈등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정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의라는 것은 결국 옳은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배우자가 따라주지 않거나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싸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관계에 있어서 정답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있다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사랑이죠. 너무 뻔한 답이지만 가장 확실한 정답입니다. 어떤 관계든 사랑이 있으면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보기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절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그 관계가 깨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에게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포기합니다. 더 좋아 보이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아 보이는 우상을 따르고 그 우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의 레위인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상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이 첩의 정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읽어보면 아마도 이방 여자인 것 같습니다. 첩을 둔 것도 좀 이상한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첩을 삼은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첩을 삼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처가 아니라 첩입니다. 이것부터 옳지 않은데 그 첩이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도 원어를 따져보면 음행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화가 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첩이 레위인에게 화가 났다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처가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은 찾아가서 그 여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다시 데려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첩을 둔 레위인도 이상하고, 또 음행을 했든 아니면 다투었든 그렇게 관계가 깨진 채로 서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레위인과 첩의 문제가 앞으로 이야기 속에서 점점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아내와 하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늦은 밤이 되어서, 늦은 저녁이 되어서 이스라엘 중 어떤 지파에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지파에게로 가면 유숙할 곳, 그러니까 머물 곳을 마련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쉬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잘 대접해 주라,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를 잘 대접해 주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성중 그 누구도 레위인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과 긍휼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도 살지 않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뒤로 갈수록 점점 심해져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관계, 서로 저주하는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할 지파들이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가 전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그 관계의 중심에 사랑을 놓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를 풀어내는 열쇠가 바로 사랑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이 말하는 흔하디 흔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한다면 모든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될 것이고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많이 사랑을 연습하시며 힘을 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